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 1장, 특별히 6절에서 14절, 사실은 2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선택의 기준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워진 시간입니다. 내 혼잡한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도록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침대에 일어나기 전부터 알람 시간을 켜놓고 몇 분에 더 일찍 일어날까, 좀 더 잘까, 또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아침에 커피를 마실까, 그냥 갈까, 아침 식사는 무엇을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기 전부터 잠잘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를 타고 커피를 몇 잔을 마시고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어느 길로 갈까 하는 사소한 선택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선택하고 어느 학교에 가서 무슨 전공을 선택하고 장차 학교 마친 후에 직업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한 젊이들에게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가, 이처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 내린 수많은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 때문에 성공도 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후회하게 되고 아쉬운 마음을 지우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나의 어떠한 믿음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내린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분에 보여진 신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속된 복을 받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선택을 함으로 전 인류가 죄와 고통과 사망의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온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됐고, 결국 그 식구들, 자녀들까지 다 고통을 한꺼번에 겪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자기를 죽이려 했고 뇌로 팔았던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선택을 함을 통해, 그의 한 사람의 그 귀중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 온 가족들이 애굽에 잘 정착하게 되고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용서도 사랑도 참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내가 내린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미와 룻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특별한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며 본토와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언약의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듯이, 비록 자신이 이방 나라에 너무도 평범하고 어쩌면 천한 모압 여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선민의 계회를 이어받는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믿음의 선택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풍성한 믿음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선택이 중요한 원리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린 선택, 결정의 기준이 내 중심인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인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그 믿음의 그 위인의 한 사람을 여기지는 다니엘,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내용이 납니다.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에 어린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바벨론 그 나라의 문화나 풍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정했습니다. 환경이나 방법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쫓아 사는 것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길이요, 우리 인생을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유대 사람의 가족이 베들레헴 지역에 닥친 극심한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가정이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미국 대사관에서 내가 비자를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미국으로 오게 될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과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저도 지난 생각해 보면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미국에 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미국에 와서도 한 1, 2년은 마음이 계속 흔들려가지고 과연 내가 내린 결정이 바른 것인지, 미국에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한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엘리멜렉 그 가정도 여러 가지로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린 선택의 배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고 그 후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두 아들조차도 나중에 죽는 이 엄청난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 1장 6절로 내려가게 되면은 나오미는 또 새로운 큰 선택을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이 원문적 보면은 방문했다 말합니다.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한데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느 날 고향 땅에 들려온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카카오기나 문자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 땅에 닥친 흉년을 멈추게 하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삶을 영위하도록 삶의 모든 형편을 돌봐주시는 그 양식의 부유함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중대한 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신의 결정을 두 며느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살던 고향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이곳에는 성장하고 이곳 출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제는 친정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라는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집으로 돌아가라. 이 뜻은 지난 모든 슬픈 날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이제는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라.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들은 이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14절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 설득을 들은 오르바와 룻,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 입맞추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지 않고 고향 땅으로 가겠다는 오르바의 그 결정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시어머니는 다시 내 동서도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런 강력한 권면을 다시 둘째 며느리인 룻에게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룻은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16절에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룻은 모압 출신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힘든 모험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자기의 모압 출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많은 천대와 왕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수모를 받으면서도 나는 어머니의 백성을 사랑하면서 모든 모욕을 감내하며 거기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어머니의 신앙과 나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졌던 모압 땅에 섬기던 모든 우상신들을 다 내던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은 단순한 효성이나 애정을 초월합니다. 완전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한 위대한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 이것이 너무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겼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고성문이 화날 텐데 그렇다고 뭐 내 인생 이 나이에 새로운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 이상 모험도 하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럭저럭 살든지 아니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과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되돌아갔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 재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좀 더 답답하고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이 선택, 단순한 나의 유익과 앞날의 평안과 좀 더 나은 삶을 향한 그런 결정이 아니라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리는 선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택하고 엉뚱한 데 가지 말라. 그런 마지막에 유언적인 당부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속에서
내리는 그 위대한 선택의 고백이 여호수아 2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그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모압 땅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과 행복을 누려보겠다는 열정과 의지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세상을 향한 원망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가 들었던 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고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이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다 자유함받게 하고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면 이 복음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된 소식을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적인 공고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이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녀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은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고 풍성하게 하는 축복이 아무리 가득하게 저어졌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도 없고 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그 믿음의 위대한 선택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전소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이웃에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인간관계도 맺어야 됩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교도 만드셔야 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까 하는 이러한 진지한 신앙의 고민도 필요합니다. 저 이방 땅에서 탄식과 절망 속에 살던 나오미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된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이 위대한 믿음의 결정, 선택을 할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듣고 더 많은 분들이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복의 전수자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왜 모압 땅에 10년이란 기간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 힘든 그 심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뒤에는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말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 졌습니다. 그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아닌가?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나오미,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기쁨, 그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에 들어갔을 때 그녀를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한때 동네 사람들이 아르질 정도로 풍족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아요. 더 나가서 그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2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10년간의 기나긴 세월을 돌아보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따르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어쩌면 너무도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시간의 고난을 통했습니다. 만일 나오미 가정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생각을 한 번도 하지는 않았을, 아마 몇 번 했겠지만은 친구들 보고 싶어서. 그러나 다시 역이민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 체면을 다 놓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래받아 유국에 나가 화랑방탕에 살던 둘째 아들이 돈이 다 떨어지자 돼지를 기르면서 인생의 늪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탕자는 집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형에게 꾸중을 들을 것 같지만 모든 마음에 자존심, 두려움을 내버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무시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받아주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형에게 망신을 당할 것 같았는데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 맞이했습니다.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고 새 신발을 씻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오는 믿음의 선택, 위대한 신분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한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자존심, 체면, 두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과 각오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신앙생활 풍성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머리를 생각하고 복잡하게 하게 되면 머리만 아프지 믿음 생활 기쁨이 없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이어린 교수님,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을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종교가 없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기록한 글에 대한 내용인데, 이분이 정말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뽑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총을 받았지만 그가 주님께 돌아온 계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여겼던 딸이 암으로 오랜 생활을 투결하게 되고, 정말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손자가 또 태어나자마자 그런 난치병에 걸려서 고생하게 되고, 너무도 아꼈던 또 다른 손자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경험하는 너무도 처절한 슬픔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죽게 돌아와 세를 받고 지금도 암 말기로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게 나오게 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게도 두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좁은 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을 들어가는 자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또 좁은 문이고 넓은 문입니다. 결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멸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좁은 문은 어디까지나 좁은 것인지 그 문을 들어가는 불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협착하고 어려울 뿐이지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험난하기 때문에 택하는 사람들도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와요. 고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좁은 문은 점점 기피하고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그 풍조, 인생관 가치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동성애, 낙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의롭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일들이 미국 안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면 돌을 맞고 거짓을 말하면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에 사는 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는 소식을 통해서 이러한 거짓 뉴스를 듣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악한 세상의 길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택을 달아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유익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더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방인으로서 그 거대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너무도 중요한 때 바라바와 예수님, 이 두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선택할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빌라도의 아내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당시에 총독이 했던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고,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선포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줬다, 그런 죄를 갖게 되고 죄에 대한 결과를 그는 받았습니다.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이 정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지금 내가 일어난 일들을 현실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일어난 온갖 모순 부조리 권리 실족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게 돌아오는 현실적인 유익과 편리에 내가 맺은 하나님과 약속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 전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말씀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지금 내 현실 속에서 고통과 손해와 어려움이 있는데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랐다,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때입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그 예비된 그 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의 기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보고 힘든 일을 만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보는 자는 가능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게 되면 오늘의 믿음의 선택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새겨지지 않게 되면 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선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유익을 찾아 쫓아갔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주가 바로 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들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편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언약이 이룰 것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의 내가 주 앞에 사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말합니다. 미래의 사건입니다. 미래에 믿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 영혼의 때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단 말합니다. 그가 많은 것을 받고 누렸지만은 그는 세상에서 땅 한 평 없이 그냥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영원한 집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하는 사명을 받았던 모세가 내린 선택,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잠시 주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20절의 기록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미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믿음의 경영을 해가 나갈 때 오늘의 현실적인 문제 우선순위, 미래 계획도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이에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미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주인 되시고
이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실 분은, 여러분의 미래의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선택, 결정 내려야 할 때 믿음의 선택을 원하십니까? 오늘의 길이 좀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함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보다도 영원한 길을 선택하시고 지금 당장 보이는 쉬운 길보다도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유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이 주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도 초라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칠 뻔했던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의 신분을 얻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던 자가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